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잠언 16장 말씀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3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잠언의 자기계발서 무용론 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잠언의 자기계발서 무용론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기계발서 무용론.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무려 1000번 이상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웬만한 자기계발서에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의 친구가 물어봅니다.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 그러자 에디슨이 답합니다. 실패는 일을 진행해가는 과정이야. 실패할 때마다 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 하나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지. 이렇게 나는 늘 실수에서도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참 멋진 말이에요. 실패는 그것이 안 되는 길을 발견해내는 성공이다. 근데 이제는 저도 좀 나이를 먹었어요. 그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에디슨이라고 하는 이 멋진 분은 독특한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적 이해를 가지고 실패가 주어질 때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길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는 일이야 라면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1000번의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전구 발명에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생각해보면 에디슨이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에디슨은 자기 자신이 전구를 발명하게 된 그 배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더라도 이제는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실패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철학적 자기 이해와 관점을 갖고 실행에 옮겼고 적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구를 발명하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1000번을 실패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에 전구 발명에 대한 욕구에 강하게 사로잡혔던 거예요. 인간은 사로잡혀 있는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방해와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 포기하는 것도 그가 실패에 대한 이 에디슨 같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로잡힌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잡힌다는 피동사인데 이 피동태의 상황은 내가 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에디슨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계발서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성공에 적합한 자기 자신으로 변신을 꾀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변하더라도 물론 내가 변한다는 것도 한번 의문시해 봐야 돼요. 자기계발서에 나온 지침대로 하면은 내가 변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회의주의자라서 그런지 회의주의자라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회의주의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 몇 없다고 봐요. 그냥 자기계발서만 사고 읽는 것뿐이지요. 오늘 본문이 1절에서 자기계발서 무용론의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말의 응답이라는 말이 좀 애매해요. 무슨 뜻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표준세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그리고 우리말 번역 성경도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의 실현 여부, 성공 여부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실제 상황과 연관된 영적 팩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팩트라는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 연관성에 포함된 사실. 영적 팩트. 영이신 하나님과의 연관성 안에 포함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로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사실이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실상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중립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뭐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추진하는 일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적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실제 상황이 그냥 당연시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은 사람의 계획, 사람의 준비 상태, 자기계발서를 읽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있는가의 여부, 이런 건 실제로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공과 실패는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성공하게 될 때까지의 준비 과정을 배우고 익히고 벤치마킹을 하고 자기 실패의 경우들을 분석하고 또 조건, 사회적 조건과 흐름을 또 연구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아무리 뭘 해도 그거는 마지막으로 성공과 실패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계발서의 무용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 근원적으로 계획의 무용론이 등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계획이든 면밀한 계획이든 적절한 계획이든 적절해도 합리적이라도 절실해도 내가 세운 계획인 한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하고 뭘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 뭐라도 해야 성공을 주실지 실패를 주실지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나? 상당히 어렵지요. 예?
이 구절만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완성된 교훈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떨 때 성공을 주시고 어떨 때 실패를 주시는 것일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생애 중에서 실패가 더 많았고 성공한 적이 몇 번 없다. 아니면 성공이 더 많았고 실패가 적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고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궁금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내 일에 대해서 성공으로 결정하시고 실패로 결정하시는지 여러분은 안 궁금합니까?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의 특색이 산발적인 거예요. 산발적이라는 것은 절과 절이 연관성이나 맥락에 의해서 같이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자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뭡니까?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구절구절들의 배후에 참으로 깊은 곳에 지하수가 흐르듯이 맥락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산발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그 산발적이라는 말을 한 절 한 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1절을 들여다보고 2절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2절 자체만 깊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저절로 1절과 2절의 연관성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절에서 말씀하듯이 마음에 계획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는 그렇게 결정하실 때 왜 그렇게 결정하시냐면 내 행위를 보시지 않고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 마음의 계획, 그 계획을 갖게 된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실 때 특별히 어떤 점에 유의해서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까?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획한 걸 추진해가는 내 행위는 불법적인 게 없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깨끗해요. 근데 여호와는 내 행위의 사회법의 기준에서 적법 여부를 따지고 깨끗함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깨끗함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실 때 성공이 좋은지 실패가 좋은지도 모를 일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셨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더러움이 나와요. 그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들인데 성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분쟁, 살인 이런 것들이 성공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성공이에요, 분명히. 근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성공입니까? 차라리 이건 실패가 낫지 않을 뻔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셔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만의 자리라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만의 자리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까? 더러움이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청결과 더러움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각각 다 깨끗해요. 근데 각각의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 경우에
두 물건을 합해 놓으면 더러움이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옷에 튑니다. 그러면 음식도 입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옷도 몸에 걸칠 만큼 깨끗하지만 음식과 옷이 만나면 거기에 더러움이 발생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만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만족과 기쁨이 되실 수 있다고 믿어져야 되는 분이시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머물게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아니라도 이 세상 것들 중에서 얼마든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고 붙잡는다면 마음에서 더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돈을 붙잡았다. 돈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음이 돈을 붙잡게 되니까 더러움이 발생한 거죠. 무병장수해야지. 건강 자체는 더러움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이 건강을 붙잡으니까 더러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녀가 더럽습니까? 왜 더러워요? 근데 자녀를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믿는 거예요. 자녀의 형통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목사님들, 예배당이 뭐 더러워요? 근데 예배당을 지어야 기쁘고 만족할 것 같다고 믿는다면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에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을 했어요. 행동은 사회적인 법으로 절대 범법이 아니에요. 다 합당한 합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 마음이 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기쁘고 만족하려 함으로써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구나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시는데 더러움의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경우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더러운 상태에서 계획했는데 실패가 많아진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의 상태에서 생겨난 계획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주어지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좋은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많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확률적으로 우리의 계획과 소원은 더러움에서 발생한 것일 확률이 높으니까. 더러움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그 생각은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좋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3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서 자기계발서 무용론을 완성시키십니다. 무책임하게 문제만 제기하시는 게 아니라 잠언서의 말씀이 완결지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도 너무너무 쉬울 것 같으죠, 여러분.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조차도 단어의 뜻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의 기준에서 다 설명해 놓고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볼 때 주석서가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주석서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언뜻 보기에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하려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 네가 마음속에 하려고 했던 계획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1절과 너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의미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뒤집혀진 것 같아요. 응? 여호와께 맡기면 그러면 맡긴다는 건 무엇이고 이거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맡긴다고 하는 말부터 우선 좀 살펴보면 아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해된 이 3절에 대한 이해를 따라서 예를 들어보면 부부가 창업을 했다.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요. 경영이 있어요. 5년 내에 직원 10명이 필요한 규모로 사업을 확장시키겠다. 지금은 부부 둘이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루겠다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10명 직원이 필요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부부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요. 뭐 어떻게 맡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하여간 본문대로 우리가 오해하는 내용을 따라서 생각하자면은 하나님께서 10명 직원이 필요한 규모로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어떻게 맡긴다는 겁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맡겨요? 어렵죠. 예?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하나님 돈 빌리게 해주세요. 대출 담당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루 문을 열 때 오늘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만들든지 간에 입에 넣을 때마다 야, 참 맛있구나라는 감동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맡기는 겁니까? 여러분 1절과 2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보는 겁니다. 먼저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골, 히브리어 골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굴린다, 굴려서 내던진다, 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낭떠러지나 가파른 경사에서 바위를 굴려 떨어뜨려 밀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굴러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내가 마음속에 품은 소원 계획을 낭떠러지나 가파른 경사길에서 바위를 굴려 내려보내는 것처럼 완전히 버려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들은 commit, C-O-M-M-I-T, commit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위탁이에요.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그 일을 여전히 주체로서 쥐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능력과 책임감을 이용해서 성취하려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위탁이라는 것. 근데 이거는 이 골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완전히 그냥 굴려 떨어뜨려 버려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래야 합니까? 마음의 청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믿어요? 전능하심을 믿어요? 무소부재하심을 믿어요?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아니 그 이전에 믿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유일하게 만족과 기쁨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이론으로 믿는데 내 마음은 지금 하려는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마음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는 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라라는 내용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지금 너는 왜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그 세상 사업을 잘함으로써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느냐.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으면 그 사업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라. 응? 하나님은 네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 행위 속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도 들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도가 나오고 있는 마음 상태가 이미 더러움의 상태인데 기도의 내용은 들어서 뭐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붙잡고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면서 지금 착수하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그 일을 낭떠러지에서 아니면 절벽에서 바위를 굴러 떨어뜨려 버리듯이 그렇게 굴러 떨어뜨려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관성 자체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무조건 실패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셨고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사업을 성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실패가 많은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실패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네가 경영이라는 건 네 계획과 네 생각이란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바위를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뜨리듯이 내 마이 비즈니스를 떨어뜨려서
더 이상 난 마이 비즈니스가 돼버렸는데 무슨 내 경륜과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응? 무슨 계획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을 다 버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 나는 그 일로 기쁘고 만족하려 했다. 근데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 상태가 더러움의 상태고 모든 계획과 모든 소원은 더러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없다. 그래서 내 일을 다 낭떠러지에서 떨궈버리듯이 밀어 떨어버리듯이 다 버렸다. 더 이상 지금 내가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은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일에 대해 죽는 겁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사업장에 나가면 오늘도 손님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겠다. 이게 또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청결해지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에 걸려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신 대로 끝납니까? 만족과 기쁨이 있는 상태로 끝나고 그럼 난 문 닫고 그냥 가면 되겠네. 가게 문 닫고. 그렇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지면 그때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이 되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마음 상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 이론적인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또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내 마음 그렇게 원하고 있구나. 이건 잘못된 거다. 십자가를 붙잡고 있자. 이런 상태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일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마이 비즈니스를 히브리어 맡기다. 굴러 떨어뜨려 버렸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계획을 점령해 버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꼭 읽고 싶으면 읽으세요. 그러나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를 변신시킴으로써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을 이루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다 이 자기계발서 무용론에 보충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되어진 얘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서 은혜 받는 일이 있으면 이메일로라도 저한테 좀 알려주셔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그 일의 성공적인 결말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잘못되면 큰일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일에 대해 죽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 나오는 그 어떤 계획과 그 어떤 나의 소원과 생각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직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실패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에 대해 죽고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비즈니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비즈니스가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그 결국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향해 있는 건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으로 만족 기쁨을 얻었으면 이 세상에는 내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없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심지어는. 내 몸의 무병장수, 건강도 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돈 쓰는 것도 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돈 쓰므로써 만족하고 기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얘기하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개발서를 읽고 나를 변신시키든지 내가 더러운 마음 상태에서 나온 계획과 생각을 따른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범법이 하나도 없더라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면 실패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계획과 생각이 나오게 된 내 마음의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돌리게 하시며 그리하여 굴러떨어져 버려지게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관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즈니스만이 내 마음, 생각, 계획, 소원을 장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